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배당, 예배 시간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참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저희들은 산채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월 한 달은 각 부서별 헌신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직 헌신 예배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을 1분짜리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벤허. 59년도인가 처음 상영됐어요. 최근에 다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장면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잊지 않고 각인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듣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때로는 조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면은 있지만, 그러나 더 뇌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할을 한다. 오늘 그 제목은 꾼입니다. 꾼. 그 문자적인 의미를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조금 속되게 이루는 말이라고 해요. 또는 직업적인 일이나 전문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근데 보통은 꾼 하면은 긍정적인 그 사람들보다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들일까? 사기꾼. 또 남봉. 야, 이거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이 보통 요즘 세대 젊은 애들은 이 표현은 안 쓰는데, 우리 병원 집사님은 야 비슷한 세대인 거. 거의 들어보기 힘든 표현인데, 또 어떤 꾼이 있어요? 응? 뭐라 그랬어? 그게 뭐지? 사냥꾼. 하여튼 그 주로 문제꾼들, 이게 많이 연상이 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꾼은 어떤 꾼이 의미할까요? 어떤 꾼이 돼야 될까요? 일꾼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테레 타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꾼을 휘테레 타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으로 쓰게 되는데, 그 휘테레 타이스의 그 미닝 개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배 밑에 노예들이 양쪽으로 발목 묶고 못 도망가고, 그리고 노를 젓는 그 사람들 있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기까지가 일꾼이에요. 휘, 테레, 타이스 합성어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기 일꾼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면 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영상이 아주 적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진을 찾아가지고 간단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일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근데 여러분도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노예들이 이 전쟁에 나가는 그 배잖아요. 전투선이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데 그 여러분 그 장면에 잠깐 나왔나? 그 가운데 양쪽으로 이제 배 노를 젓게 되면 가운데는 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치는 사람이 속도와 북의 어떤 뭐 강도에 따라서 뭐 이게 전진 또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어떤 그 구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명령어가. 그래서 그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이 노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이렇게 쾅 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망갈 수도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찐데 자기 자리에서 그 북소리를 듣고 계속 노를 저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휘레테 타이스라고 하는 일꾼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좀 무거워지죠? 그동안 일꾼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쓴 건 아닌가. 앞으로 일꾼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저 일꾼에서 탈퇴하겠습니다. 내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수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꾼은 끊임없이 자기 위치에서 노를 저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네. 아니 그냥 목사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물었다고 해서 괜히 부담스러워서 대답은 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목사가 여러분 지금 세뇌교육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방금도 아멘이 섣불리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만사의 일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그 일꾼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변함없는 구원의 경륜,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오토리티한 주권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요.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조금 경험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성인 뉴욕 가든 처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일꾼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줄 그렇게 믿고 싶네요.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문제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강한 세포에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 박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무슨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겠어요? 건강한 세포는
이 생물학적으로 뇌에서 발끝까지 정상적인 컨트롤하에 기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든 암세포가 끼게 되면 정상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닌 불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 문제꾼들을 뭐라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문제꾼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공동체가 자꾸 병들어.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해. 파괴가 되려고 해. 하는 그런 존재가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암적 존재. 맞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같진 않은데 그런 인물을 암적 존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까도 그 배가 아까 그 외치잖아. 그 배 안에서 그 주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배와 너희는 한 몸이다. 막 이러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배와 너희는 한 몸이다. 뭐 이런 아까 그런 구호를 외쳤죠.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와 한 몸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참 좋은 구호를 났어요. 적용이 참 좋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배잖아요. 어떤 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승선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일명 구원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될까요? 뉴욕 정원교회는 세상 복판, 중심, 뉴욕, 맨하탄 한 복판에 세운 이 시대의 노아와 방주와 같은 구원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에요. 노를 젓는 일꾼.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않은 그 배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뉴욕 종국교회는 구종꾼이 없어야 됩니다. 관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에서 노를 젓는 일꾼의 역할과 사명, 직분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일꾼은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뭐 잡고 한다, 뭐 여기 하이어링에 대한 이미지는 쫙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하이어미 쭉 한번 보여줄게요. Now hiring, join our team. We want you. 뭐 다 얘기했어요. 또 work with us. 또 마지막 하나. God most want. 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일꾼을 필요로 한 직장이 있습니다. 구인 구직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꾼하고 가로 열고 구인 광고 이렇게 부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인 광고를 보시네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석 오늘 찬양이 이 말씀의 본문을 배경으로 주제를 정해서 찬양을 해서 그런가 추수감사절 찬양이 하나 갑자기 가을 분위기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시대적인 착각이야. 이건 조금 이제는 안 어울리는 마인드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꼭 가을에만 추수하지는 않더라. 산모작도 하더라, 이모작도 하더라, 산모작도 하더라. 필요하면 계절 관계없이 아무 때나 씻고 거두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특히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계절이 없다. 사계절, 항상 어느 때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나 목사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추수할 게 많아요? 이게 좀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 그런데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할 일이 많으세요? 구원해야 할 영혼이 지금 많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별로 추수할 게 없는데 저 세상 보니까는 정말 그냥 끝장난 거야. 그냥 저러다 지옥 가는 거지 뭐. 멸망받는 거지 뭐. 그냥 세상하고 담벼락을 쌓고 여기가 우리끼리 조싸우니가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눈을 들어 오늘 찬양 참 가사가 찬송가는 가사가 말씀이야 사실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야. 가사를 놓칠 수가 없어. 제가 성경 부르면서 그냥 체크한 거 저기 보면 오늘 그냥 설교 따로 준비 안 하고 저 가사만 갖고 전달해도 오늘 설교 다 끝날 것 같더라고. 1년에. 너무 좋아 가사가. 곧 말씀이야. 주님은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일꾼이 12족되는 거야. 너무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We want to work with us. Join our team. 뉴욕 가든 처치라고 하는 팀 미니스트리 조인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 이 세상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지금 일꾼이 힘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못하는 이유가 있어. 멍 때리다가 대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많은 안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일꾼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찝찝한 거야. 내가 일꾼이 안 돼 있으면서 내가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 뭘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좀 찝찝한 거지. 내가 일꾼이 돼서 일감이 많은데 일거리가 많은데 내가 일손이 부족해. 아유 그러면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말이죠.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칠 텐데 지금 뭐 이 인으로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뭐 일손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해고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 나가 정리해고해야 될 판이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고용주로서 나이스 하신 걸 넘어서 정말 참 은혜가 많으셔. 정리해고도 안 하셔. 펑펑 불고 있는데도 감당하지 않는데도 말고 자르지도 않으셔. 뉴욕 종합교회는 다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꾼, 하나님의 나라의 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한국에서 요즘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나고 자는 사람들. 금수저. 태어나고 보니까 부잣집이야. 재벌집이야, 소위 말하는. 그게 오식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나면서 뭐 특실에서 태어났든지 어떻게 태어났든 하여튼 뭐 그렇게 태어나서 그 아이가 와 나 이런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네 그리고 행복해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할 때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할 때에 나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태어났어? 불행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 장례식을 멋지게 해가지고 관뚜껑 딱 열어보니까 누워있는 그
시체가 그래도 저런 많이 왔네. 어디 누구 왔나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그 안에서 행복함을 뭐 느끼겠습니까? 나 관짝 괜찮은 걸 좋은 데도 먹네, 비싼 데도 먹네. 이거 가지고 뭐 행복함을 알겠습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 차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차이를 느낄까요?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고 하면 생물학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존재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시고 그냥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많아지면 좋고 뭐가 없어지면 불행하고 조급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오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생물학적 존재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감정해 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취적 존재가 또 있겠네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학업의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진급을 하고 진학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대가가 있어. 소득이 막 늘어납니다. 거기서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이렇게 해서 성취감이 있어.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줄 서가지고 인맥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남들보다 이 높은 위치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이런 것들을 이걸 성취감이라고 하잖아. 성취적 존재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낄까요? 그 성취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 내가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 못 간다고. 그거 속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이러한 성취적 생물학적 존재로서 시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느껴라. 만족을 해라. 그러나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좀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만족이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생물학적 존재에서 행복을 느낀다거나 성취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 35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까닭과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물질 세계가 회복하는 관점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담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놓고 회복을 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생의 기대고 소원이 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래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죽이면 또 보내시고 죽이면 또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그 경륜을 구속사를 성취하시더라는 거죠. 이루시더라는 거죠. 오직 영원 구원, 여기에 우리 주님은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35절에 Jesus was going, 예수님께서 가셔요. 어딜 가실까? 모든 성과 촌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당신의 미니스트리 필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성과 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신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신 세상 인류를 향한 그 구원 사역 미니스트리 필드를 보여주시는데 모든 성과 촌으로 당신 가셔야 했다.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목회는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왜곡이 돼요. 가르치는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한때는 제자 훈련이 빡세게 엄청나게 제자 훈련이 아주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을 다 처치 멤버를 다 만들어놨어요. 머리가 커져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가 커지기 전에 가슴이 막 뜨거웠을 때 교회가 그래도 막 그냥 무식할 만큼 그냥 막 교회가 부흥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거 취치기 교회가 막 기능이 발달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도 교회가 오히려 병들기 시작한 원인이 됐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힐링 쪽에다가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병 고치는데 은사 쪽에 그러다가 그냥 2단 4단들이 3단 4단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맨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맨날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맨날 무슨 뭐 오병이어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 맨날 그런 일이 있고 뭐 믿음이 필요해 그러면 무당 앞에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잡신처럼 그렇게 방향을 몰고 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같이 가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분리해서가 아니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이 3가지를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힐링 자체를 통해서라면 병 고쳤어. 우리 아까 1일 전에 기도하더만 오류가 밤새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뭐 굉장히 큰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잠깐 예배 전에 들었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오늘 얼른 들여보내 이거 그냥 확 기도해서 낫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왜도 그런 놈을 그렇다가 그렇게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그러지 마.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 아니 그럼 뭐 뉴욕 정원교회 나가서 전도 안 해도 그냥 그게 소문만 나 뭐 여기 채널 MBC 뭐 방송국에 나가서 난리가 날 텐데 능력 있는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유명한 사람 딱 병 고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뭐 맨날 우리 7년 8년 차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냐고. 응? 8년 차 추위에 떨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복음을 전해요. 응? 누구야 아픈 사람? 트럼프 아파? 이리 와.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말이야. 얘 정신상태가 왜 이래? 기도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지칭한 거 아니야. 뭐 그러고 그냥 뭐 막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뭐 해놓으면 뭐 무슨 뭐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늘 그러고 다니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이 넘쳐났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넘쳐났고 극소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이적과 기적도 극소수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증거였지. 자, 구원이 포커스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했던 거예요.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뉴욕 종합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이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나지나 변함없이 소원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뉴욕 가든 처치를 세우신 겁니다. 그를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뉴욕 정원교회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지적 능력을 통해서 날레지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행동으로 적용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까? 여기서 막혀요. 가슴에서 감동해서 이게 식어 있어요. 주님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부지런히 끊임없이 당신의 그 피를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백성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민망히 불쌍히 측은히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셨구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 시력이 아주 안 좋아. 1m 앞을 식별할 수가 없어서 앞에 있는 양 빙댕이를 보고 따라가야 돼. 조금만 거기 떨어지면 곁길로 가는 게 아주 시력이 나쁜 게 이 양이고요. 그 다음에 손톱이고 발톱이고 이빨이고 날카롭지가 못해.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걷는 것도 잘 짧아가지고 띠뚱띠뚱, 보폭도 되게 짧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어. 하여튼 잘난 게 없다. 그게 아니야. 참 모자라다. 그게 아니야.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양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목자가 있어야 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곧 생명이야.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상태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거 일에 금방 잡혀 죽는데. 당시에 목자에 해당하는 리더가 없었을까요?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겉으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차고 넘쳐났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일꾼들이,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일꾼들이,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는 일꾼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제도적 안에 있어서는 일꾼들이 차고 넘쳐났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에는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 교회들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 지난 주간에 뉴욕의 국가 조찬 기도 모임이라는 게 또 있고, 한국에 있는 것 웬만한 기구가 여기 다 있어요. 이민사. 그러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또 조찬 국가 기도회 모임이 또 이게 저기 지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더라고.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세컨 제네레이션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하셨어요. 근데 그 영상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세컨 제네레이션 자녀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어권 목사 영어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또 성경 이전 예배할 때 설교하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죠? 그분 아들 목사. 저 맨하탄에서 벌써 뉴욕 종업교회 생기기 오래 전부터 이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영어권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오늘 주님의 심정처럼 그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막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영어 원문을 기도적으로 원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도 든 거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안타까운 것보다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까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떠난 그 자체만 놓고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기 전에 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떠날까? 떠나야만 할까? 떠나 있을까? 이 좋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세상에서 지금 그 구원해야 할, 추수해야 할 일꾼으로서의 그 추수를 해야도 지금 시원찮은 방법에 예배당 안에 구원설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거 이건 정말 쇼킹한 일이거든. 대놓고 두어도 시원찮은데 여기서 떠난다는 거야. 나가면 죽는데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양의 울타리를 떠나면 이리에 밤이 될 수밖에 없는데 떠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심정이 거기 있는 거죠. 저는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기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를 떠나는 양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뉴욕 정원교회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숫자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 세 불리고 뭐 수 불리고 성전을 뭐 크게 짓고 이런 걸 떠나서 열이든 백이든 하나든 두려운 이상 떠나는 성도는 떠나는 양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에 집중을 좀 더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경꾼, 방관자, 문제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뉴욕정원교회는 열이면 대부분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교회 부흥의 성당이 무엇일까?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가 되겠어요. 목자 없는 양이 교회 안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목자가 되주시렵니까? 목자 같은 일꾼이 되주시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멘 할 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뉴욕 정원교회 저굴독 있는 처치 멤버는 아멘 하셔야지요. 여러분 그 영혼이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 우리가 어떻게 질 거냐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다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우리 서집사가 40분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탁 멈췄는데 정확하게 39분 59초였어요. 기도까지 마무리 기도까지 39분 59초야. 어쩜 그렇게 양립사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니지? 평점을 잘했는지 몰라도 이야 이렇게 끝냈더라고. 자, 에베 성경 한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어요. 에베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이 되게 된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로 하여금 일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일꾼 되었다는 건 그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자신을 잘 알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preaching, teaching, 힐링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구원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일꾼 삼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찬송가 가사에 아주 다 있어. 뭐 오늘 말씀에 다 보고 하나 다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가능하지. 속지 마세요. 그거를 못 가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 물질 좀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좀 이렇게 좀 헌신할 텐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해. 괜찮아. 그것도 하지 말라고 또 안 되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핑계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대로 하지만 지금도 지금대로 없어도 없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퍼왔어요. 하나님의 일꾼, 계획과 조직과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 그 자체의 변화보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한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고 장소가 좁아요. 교회가 너무 후졌어요. 이렇게 하든 전략적인 블루오션만 자꾸 보는 거야. 레드오션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퍼플오션에 나오면 퍼플.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길이 있는 것만 찾는 거야. 자꾸 사람이 습관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계획과 조직과 기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자체가 중요한 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결국 이행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야.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대요. 인품이 선신앙적인 인품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개혁적인 용기가 철학대가 있어, 컨피던스가 있어야 되고, 커리지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홀리 영성이 있어야 되고, 어네스트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험블 겸손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W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월드가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세상 세계 월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소유하고 가슴 커야지, 생각이 깊어야죠, 넓어야죠, 높아야죠, 길어야죠. 일꾼으로서의 폭. 하나님이 우리 추수할 게 좀 많다라고 했을 때 왜 많다고 했겠어요? 폭을 넓히세요. 안목을 넓히세요. 시야를 넓히셔야지. 우리 세상 한복판에 뉴욕 종목비로 했는데 달라야죠. 스케일 정도는. 이 월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소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워커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뉴욕정원교회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테레 타이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